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분산, 바벨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B, 포와 F, 포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B4는 첫 번째로 창조, 두 번째로 타락, 세 번째로 심판, 네 번째로 분산. 이렇게 큰 네 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고 다시금 창세기를 쭉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F4는 누구이죠? 믿음의 사람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F4. 큰 믿음의 사람의 4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이제 분산 이제 살펴보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F4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그런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다. 우리가 공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은 싹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럼 그 8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시작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완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죠. 그리고 나서 하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그 삶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노아의 본 모습은 9장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세상 가치에 취하는 인생이었고 하체를 드러나고 자신의 정욕을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한 노아의 본 모습을 드러내 모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사람이 완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 아니고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채택하셨느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노아의 그런 허물을 보면서 사람은 절대 성경은 노아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라고 완벽한 존재라고 위대한 존재라고 절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 번성하라고 확장시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아의 가족 중에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은 이 셈의 후손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은 노아의 그 허물을 들춰냈죠. 밝혀냈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감추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성은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함의 아들들이 있는데 4명이 있습니다. 구스가 있고요. 미스라임이 있어요. 그리고 붓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있어요. 함이 들춰냄으로 인하여서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이 가나안이 어떠한 땅인지를 이 노아의 선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가서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타락하고 저주받은 땅이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니까요, 이 구스라는 아들이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당대의 용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사.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니므롯은 무슨 의미냐면요, 정복자, 반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세상의 첫 용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용사가 어떤 용사냐면요,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속담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범하고 얼마나 용감했으면 야, 저 사람 니므롯 같네 라는 게 속담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범하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바로 함의 후손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로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예요? 시날 평지, 시날 땅.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곳에, 바벨이라는 곳에 이들이 다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죠? 동쪽으로 계속 옮기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시날 땅. 그죠?
신할 땅,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니, 그러니까 이 신할 평지, 이 바벨이라는 이 지역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제가 볼 때 11장의 족보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 우르라는 지역, 그죠?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라는 지역이 여기에 이 바벨 땅에 신할 평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곳은요,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곳인 거예요. 문명의 어찌 보면 처음 시작이 이 바벨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첫 용사인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니므롯. 그러니까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라는 거예요. 11장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절에 이제 신할 평지로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다 바벨론 문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성경대로 가요. 예. 주님께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자는요 적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가 다 자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세운 문명에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뭘 만들자고요? 벽돌. 벽돌을 만들어서 이것을 견고하게 굽재요.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요동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벽돌로 뭘 대신해요? 돌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뭘 대신해요? 진흙을 대신해요. 역청을 대신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벽돌과 이 역청은요, 역청,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만든 다음에 안팎으로 뭘 칠하라고 했죠? 역청을 칠하라고 했죠. 그 역청하고 이 역청은 다른 거예요. 예. 노아의 방주에서 그 역청은 코페르라는 히브리어 사용되는데, 그거는 속전이에요. 예. 몸값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역청은, 이것은 말 그대로 아스팔트예요. 기름에서, 석유에서 나온 그 찌꺼기 같은 그 기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역청. 그러면 이 벽돌은 무엇이냐면 하얗게 만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타일로, 우리가 이해하면 타일 같은 거예요. 타일.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돌은요, 에벤인 거예요. 돌. 즉 돌과 진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실 때 그 땅 안에 있는 진흙이고 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벽돌과 역청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더 갈수록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냐면요, 어디에 모이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관심을 두고 사모하고 그곳에 모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도요, 다 사람이 만든 곳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적인 문화는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 뭐냐면 대신합니다. 대체예요, 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이 드러나요? 사람이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많이 모이면 좋죠. 근데 많이 모여서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과학, 지식, 은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가지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인정되어지고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부터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가 아니면 심판이 안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가 상황이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신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교회도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각 교회도 교단이 정말 많아요. 교단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된 교단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적인 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 자신들의 능력만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견고하게 뭘 만들자고 얘기하냐면요, 성을 만들고 탑을 만들자고 얘기해요. 성과 탑을 만들자고 얘기해요. 성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을 어찌 보면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고, 탑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가두는, 어찌 보면 통제예요, 통제. 이들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큰 성을 만들어요. 견고한 성을. 그리고 그 중심에 탑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파리의 에펠탑만 가도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렇죠? 세상 그렇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높으면요, 그곳에 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가둬놓고 통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 핵심은 누구라고요? 핵심 인물은 니므롯. 그죠? 첫 용사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반역하며 대적할 수 있는 그 니므롯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배제하고 사람의 것으로만 가지고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주목하게 만들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만든 이 견고한 성과 탑은 무엇이냐?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유토피아. 이곳이 진정한 천국이다. 이곳이 진정한 우리가 살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 모이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철저하게 그곳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몰되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것을 떠나 사람이 만든 것에 다 집중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함몰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곳에 목적을 두지 말아라. 그곳에 방향을 쏟지 말아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이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이 니므롯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정말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꿈꾸는 유토피아를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얼마나 인간이 생각하기에
큰 유토피아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눔인 거예요, 나눔. 이 공산이라는 것은요, 그 뜻이 너무나 좋아요. 함께 평등하게 계급의 차이 없이 우리가 서로서로 좋게 좋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면서 칼 마르크스가 사상을 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죠. 러시아 스탈린도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근데 소련이 잘 나가다가도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어떤 정치적인 체계죠? 자유? 예,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치적인 이념인 거예요. 백성이 주인이 된 주의라는 거예요. 예.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죠. 예. 인민민주주의예요. 이건 정치적인 개념이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은요,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죠? 자유시장? 경제체제예요. 그죠? 즉, 자본주의입니다. 예,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예, 인정하지만,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역사 선생님이 이 말을 했어요. 이 공산주의는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아니에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한 베트남이나 이러한 사회주의, 그러한 국가들도요, 사유재산은 다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다 들여댔죠. 베트남도 다 꽁꽁 묶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은 교묘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겨놔가지고 모든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이렇게 격차가 없이, 계급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토피아,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복음뿐이에요. 복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임할 때에만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요, 공산주의는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누어지는, 돌아보는. 진정한 우리가 공산주의를 꿈꾼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전하게 임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역사학자의 그걸 보면서 그 댓글에 진정한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려면 인간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욕심이 사라질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는요, 우리가 꿈꿔야 될 최고의 이상적인 사회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이 땅에서 평등해지려고 막 모든 것이 다 평등해지고 같아지려고 꿈꾸지 마세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도요, 잘 보세요.
무조건 내가 이 나라를 전체로 다 평등하게 만들겠습니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사회주의자는 뭐예요? 약자를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내 것을 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게 사회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자가 강남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기 자식은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선 어떻게든지 크고 화려하게 멋있게 살게끔 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자기는 사회주의자래요. 힘없고 연약한 노동자들의 그 아픔과 연약함을 막 외쳐요. 그러면 자기도 그 연약한 노동자의 모습을 갖춘 다음에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연약한 가난한 자의 노동자들의 그 모습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몇십억씩 갖고 있고 자녀들은 화려하게 살면서 말만 외치고 있어요. 평등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요, 평화가 있고 평등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이 우리 여성 인권이 높아졌잖아요. 이슬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요, 여성 인권이 없어요. 네? 기독교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여성 인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닌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겸상할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때려도요, 아내는 아무 말 못했어요. 우리 조경훈 권사님 시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성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은요, 투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남자보다 여성의 인권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더 존중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복음이 없는 데는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공산당들은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산당 한 간부의 집에 갔더니요, 현금으로 그냥 다발로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고, 중국몽을 꿈꾼다고. 여러분, 시진핑 하는 거 보세요. 중국 가면요, 외국인들은요, 잘 수 있는 호텔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고, 들어갈 때마다 다 안면인식 딱 해요. 이 사람이 이곳에 딱 들어왔구나. 다 감시합니다. 통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회주의를 이루어 가려면요,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6.25 겪어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분. 우리에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북한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다 점령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데가 됐어요? 지금 사회주의 됐어요. 지금 외교관이 다 탈북하잖아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월급이 3,000원이었대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이제 내 자녀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렇게 김정은한테 표창장도 받고 그렇게 고위 간부였던, 왜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은 것이었으면 왜 탈북하겠습니까? 왜 자유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탈북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탈린의 딸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는 자는요,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요, 반공주의자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책으로 배우신 분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회주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딱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평등만 외치고 평화만 외쳐요. 자기는 부유해지려고 하고 자기 것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몸소 한번 경험해 보세요. 북한의 삶, 중국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럼 살고 싶냐는 거예요.
아,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잘못된 유토피아 사상이구나. 그러면서 목숨 걸고 나온다니까요. 다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거야, 이론적으로만. 아, 이 좋은 거 같아. 그렇지. 가난한 사람 없고 다 똑같이 월급 500씩 받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아파트에서 똑같은 차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다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이런 유토피아에서 깨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 중에서도요, 사회주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 깨뜨려 주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그래서 진정한 유토피아는요, 하나님의 나라만 진정한 유토피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내가 복음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자유 빼앗기면요, 교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거짓 유토피아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려는 거짓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깨어 정신 차려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 성과 탑을 쌓냐면요, 자신의 우리의 이름을 내재요. 예, 이름을. 그리고 성을 하늘 높이 쌓재요. 그러니까 성을 견고하게 탑을 쌓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다 내 이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탑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겠죠. 왜 돈을 많이 버셔야 되고, 또한 건강이겠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또한 뭐예요? 사업, 직장, 지식, 어찌 보면 또 외모, 내가 왜 잘생겨야 되는지, 내가 왜 이뻐져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의 그 기준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요, 나는 지금 바벨탑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견고하게 막 내 외모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내가 왜 예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싼 화장품을 하고 관리를 받으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투자하면서 내 피부가 반딱반딱하게 주름이 없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틀어지면요, 기준이 틀어지면 그게 바벨탑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누구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되죠. 왜 열심히 시켜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서울대 보내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국 유학 보내시려는 그 목적이 뭐예요? 다 누구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얻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뻐지십시오. 관리하세요. 하실 수 있을 때. 예? 자녀들 잘 양육하셔가지고 서울대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시고 못 보내서 아쉬운 것이. 그죠? 또 사업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세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몸을 날씬하게 하고 막 시스팩 있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근육 만드는 것도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다 자기 프로필, 바디 프로필 찍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려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합니다. 아, 몸 건강하게 뭐 시스팩 만드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녀 공부 잘하는 게 뭐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없이 너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야, 공부 잘해야 돈 잘 버는 거고 돈이 많아야 이 세상 편하게 사는 거니까
오로지 그 목적만을 심겨주면서 공부하면요. 아무리 좋은데 인정받는 대학을 다닌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네. 다, 모든 것. 네. 우리가 좋아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내가 바벨탑을 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주신 나의 은혜의 복으로 받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이것 외에 삶을 통해 쌓아지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바벨탑일 뿐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고 그 은혜를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쌓고 있는지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견고히 무너지지 않게 쌓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셔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들 안 되겠다. 다 언어가 하나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네? 안 되겠네? 하나님께서 다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은 바벨탑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탑을 쌓다가 마지막에 심판받게 하시겠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면요.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셔요. 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진정한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절대 빠지지 마시고 진정한 유토피아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기를 간절히 마라나타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